근데 우리 저기 뭐야 사부님은 못 보시잖아. 책에 책 그대로 발제한 거라 다른 데서 발제를 했으면 제가 이제 그 인쇄를 했을 건데. 아, 저 이거 있는데 아니 드릴까요? 제가 이제 간간 이렇게 하면서 페이지하고 그 어느 부분을 보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그대로 이제 적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바르트의 신학 개요를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 3단원 계시의 초월성, 4단원 자연 신학 논쟁과 은폐의 우선성, 그다음에 말씀의 인식 가능성과 인간의 책임성, 요 세 단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계시의 초월성 162페이지입니다. 계시의 초월성은 바르트의 초기 신학에 잘 드러난다. 하나는 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절대 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계시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이성을 통한 자연 계시이다. 바르트의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의 전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1단원 설교와 성서, 젊은 목사로서 바르트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였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입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가, 이 세상과 성서의 세계라는 두 세계를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잘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신학자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말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인간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적인 타자로 생각이 되면서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설교에 임해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해석학의 문제를 봉착했다. 이는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교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설교에 대한 이 진지한 고민은 하르낙과의, 이 하르낙은 그 스승격인 그 교수님이셨습니다. 하르낙과의 논쟁에서 설교의 과제인 신학의 과제는 일치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을 만들었다. 이것은 젊은 바르트에게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혼이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지에 대한 고심이었다. 그는 설교가 단순히 인간의 기교와 언어적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고, 바르트는 이것을 깨달은 것은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바르트의 신학 배경은 자유주의 신학이었고, 그에게 영향을 끼친 선생님도 모두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였다. 그는 자신이 배운 신학 방법으로는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의 그 모든 것을 배웠지만은 자기는 그것을 이제 깨치고 나옵니다. 설교의 문제에 임해 그는 당시 지배적인 성서 석의 방법론의 한계를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의 큰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성서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 성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해 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는 성서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존재를 담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성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로받는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62페이지 전적 타자. 바르트는 성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계시로서 인간의 조정을 넘어선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그는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역사 비평 방법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바르트가 역사 비평학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역사 비평 방법이 성서에 대한 잘못된 원칙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그 방법론의 원칙에 성서의 본문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아니고 바르트는 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르트의 초기 신학의 특징이 이 하나의 명제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과 유사한 어떤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적인 타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어떤 존재이며 인간과도 전혀 이질적인 어떤 존재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서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적 타자이며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전적 타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케로케고로가 말했던 시간과 영혼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당신은 땅 위에 있다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견지한 나의 인식에 기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르트는 케로케고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무한한 질적 차이로 인식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질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것을 더욱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 위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별개라는 거죠. 완전 남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모하게 생각해온 우리와 유사한 어떤 분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전혀 낯선 자고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전적인 타자로 남아있다. 하나님, 그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시작과 순수와 절대적 경계이다. 그는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질적으로 구별되며 결코 우리가 이름하는 혹은 경험하는 혹은 인식하는 혹은 신으로 경배하는 어떤 것과도 동일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는 모든 인간적인 혼란에 대해 무조건적인 정지로 대립하시고 모든 인간적인 휴식에 대해 같은 무조건적인 전진이라 명한다. 하나님, 그는 우리의 아니오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예 안에 아니오이며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결국 알려진 다른 존재들 속에서 결국 알려지지 않는 자, 그 알려지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를 뿐 아니라 이 세상과도 전혀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현존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자로 오고 있는 자이고 세상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하는 자이다. 바르트가 하나님을 오고 있는 자로 이해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다른 자이고 이 세상에 대해 새로운 자이고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자인 것이다. 바르트에게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자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관계는 바로 분리의 관계이고 질적 차이로서의 관계만 있을 뿐이다. 인간과 신 사이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연속성도 없고 유한한 영혼을 품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질적 단절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초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초월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이 인간 의식의 연장선에서 찾아지는 범주를 넘어선다는 뜻이다.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과 자연적 외연으로 만나지는 자가 아니다. 그분이 만나주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168페이지 위기.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이질적인 자이다. 인간의 범죄로 인지되어진 신은 성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의 종교적 체험 속에서 일치되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적당한 위로를 주는 인간적 신이 아니다. 그는 전혀 다른 자로서 하나의 경고처럼 피안에서 이 세상으로 엄습해 오신다. 그의 드러남은 인간에게서 곧 위기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죄 된 인간에게는 심판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 피조물로서는 그것이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인간이 기쁨과 위로가 아니라 먼저 노출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다. 네, 다음 저거 넘어가시죠. 113페이지 주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위기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체이신 하나님 113페이지. 173페이지. 그러면 인간의 신의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신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즐겨 사용했지만은 바르테는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인식에 대해 알기 위해서 바르트의 유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질적 단절의 관계로 인간 쪽에서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이나 가능성도 없다. 바르트가 단호하게 존재의 유비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존재의 유비는 방본능적으로 인간의 중심이 된다. 이 방법에 의한 신의 인식은 하나님의 자기 속성에 의한 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비춰준다는 얘기죠. 둘째, 존재의 유비가 인식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단지 양적인 자아만 있다는 것을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혹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떠한 만남도 거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바르트가 존재의 유비를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인간의 실제적인 관계의 설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유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혹은 창조자로부터 피조체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서 하나님 혹은 피조물에게서 창조주로 갈 수는 없다. 당연한 것이죠.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는 오직 하나님 쪽에서 계시로서 허락하는 유비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바르트의 주장 요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혹은 유비는 반드시 하나님의 우선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바르트는 하나님 쪽에서 인간에게 다가오심은 과거에서도 일어나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우선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이 양자 사이의 유일한 유비를 형성하며 이 유비만이 정당한 것이다. 존재 유비가 신을 향한 인간의 인식론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 바르트의 관계의 유비는 더 나아간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창조주와 피조 세계 전체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회복을 주장한다. 바르트의 신론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에 인식되어지는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신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객체로 전환될 수 없는 주체이다. 바르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명제를 모든 종교와 인간의 태도에 비해 아주 특징적이고 고유한 성격으로 본다. 인간이 하나님을 객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선포하신다. 그는 인간의 모든 의와 불의 뒤에서 그리고 넘어서 자신의 의를
진리로 선포하신다. 그는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였기에 이제 우리는 그에게 속했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원수였던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신다. 그의 선포는 바로 뒤에서의 창조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177페이지. 바르테는 당시 자신의 신학 방법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바르테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립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부정과 긍정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즉 정반합으로 이를 때에 비로소 바른 결과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바르테는 유한을 파악하기 위한 인간의 개념으로 우한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변증법적 방법밖에 없다고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고 인간을 찾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을 위해 죽고 인간을 위해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분이지만 그는 인간과 사귐을 원하고 인간을 위하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긍정이 나타난다. 182페이지. 바르테의 변증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는 유지되면서 즉자와 대자의 질적 차이가 하나님이라는 한쪽에서만 다른 한쪽과 변증법적 과정에 걸치며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의 변증법은 케르케고르의 변증법에 가깝다. 하나님의 긍정 안에서 부정은 해소되며 하나님이 주는 합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부정과 긍정을 넘어서 합 속에 있고 우리는 합 속에 하나님과 교제의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긍정 안에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며 그의 파트너가 된다. 이런 면에서 인간과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183페이지. 자연신학 논쟁과 은혜의 우선성. 1934년에 브루너가 자연과 은혜라는 논쟁적인 글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논쟁은 자연신학 논쟁과 은혜의 우선성을 가지고 계속 논쟁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자연신학 논쟁 184페이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쟁이나 브루노는 하나님의 형상을 형식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인간에게 물질적인 형상은 사라졌고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형식적인 형상은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 그러나 바르트는 인간의 형식적 형상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스스로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바르테가 말하는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측면은 당연히 구원과 연관하는 말이다. 바르테의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 바르테는 결국 그 자연신학 브루너가 자연신학을 주장한 것처럼 바르테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죄를 인식하게 하고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방법 주장입니다. 185페이지. 두 번째는 예수 외에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브루노는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모든 피조물에서 창조자의 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과 계시이며 자기 현현이기도 하다. 계시가 그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브루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와 일반 계시라는 두 종류의 계시를 주장합니다. 브루노는 일반 계시는 구원에 이를 만큼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브루노는 두 개의 계시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두 개의 계시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이에 대해 바르트는 만약 피조물을 통한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지 반문한다. 그렇죠. 어떤 계시는 희미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하고 어떤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곧 계시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바르트의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자연을 통해 인식한 신이 성서가 증언하는 삼일체 하나님이란 근거가 어디 있는지 반문한다. 꼭 자연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꼭 계시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해하지만이 이게 그 성경을 통해서 신을 인식한다고 하는 그런 통로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르트가 186페이지 세 번째는 보존의 은혜에 대한 논의이다. 브루노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타락한 피조물에게는 은혜를 베푼다고 보았다. 그는 비록 죄가 있어도 피조 세계를 유지시키는 은혜를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라고 지칭한다. 그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유지하는 보존의 은혜와 만물의 신성이 내재한다는 보험신론과 차이가 있음을 잊지 않고 지적한다. 브루노는 이 보존의 은혜를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 은혜를 보았고, 보편 은혜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 보편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와 구별함으로 만유 구원론에 빠지는 것을 피한다. 바르트는 타락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돌보고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자유신학 그 니체처럼 창조해놓고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자유롭고 값 없이 주는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르트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그리스도 없이 행해지는 은혜라는 것에 반대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르트의 중요한 인식이 드러난다. 바르트는 이 피조 세계가 당장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독립된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루노의 그 관점하고 바르트의 관점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186페이지 네 번째는 역사적 사회적 삶에서 나타난 주에 대한 논의이다. 브루노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결혼이나 국가에 대한 규례들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에 속한다고 본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결혼을 하고 좋은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의 규례가 보편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또 브루노는 보편적인 은혜가 타락을 했지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바르트는 브루노의 주장인 규례가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위험하게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브루노하고 바르트가 대립하는 그런 게 보이죠. 바르트는 규제는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타락을 했고 또 이성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가 된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187페이지 다섯 번째는 바로 접촉점이라는 논쟁이다. 브루노는 인간이 돌이나 나무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접촉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브루노에게 이 접촉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 브루노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식적 형상은 손상되지 않고 담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브루노가 말하는 인간의 수용 능력은 인간이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주체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존재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전에 인간이 어떤 형태로건 계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르트의 입장은 인간에게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시와 인간 사이의 만남, 즉 접촉점은 없어도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바르트는 이렇게 주장한다. 성령은
어떤 접촉점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것에 스스로 창조하신다. 이게 뭐냐면 이제 브루노는 어떤 형식적인 그 형식을 통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지만은 바르트는 이렇게는 못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다. 창조를 그 스스로 창조를 하신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알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브루노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식적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 형상은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통로로서 수용 능력을 의미한다. 반면 바르트는 인간은 계시를 수용할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하며 말씀의 수용도 오직 은혜로 인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189페이지. 두 신학자 사이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부분이다. 브루노는 인간이 형식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브루노도 인간이 실질적인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브루노는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외에 구원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바르트가 주장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차이가 없다. 다만 브루노가 주장하는 형식적인 형상이 미해결로 남는다. 만약 형식적인 형상을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성이라는 차원에서 수용한다면 브루노와 바르트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거의 없어진다. 그 형식적인 그 형상 때문에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브루노는 두 종류의 계시를 인정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다른 하나는 피조 세계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일반 계시이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논쟁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피조물 안에 나타난 것인데 피조물에 있는 위대함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열린 자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 따라서 브루노가 주장하는 자연적 지식이나 피조 세계를 통한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토대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자연적 지식을 갖고 있다. 189페이지. 위에서 논쟁 중에서 한 주제 접촉점에 대해서 아직 논의하지를 않았다. 접촉점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이들의 차이를 찾아보자. 브루노는 접촉점을 넘어가서 그 208페이지부터 해주세요. 그 말씀의 인식 가능성과 인간 책임성.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란 인간의 책임성이 전제되는 조건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을 건네실 수 있는 사람만이 책임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책임성을 가진 인간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안다는 것은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알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이와 같은 변증법을 말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볼 수 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알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이와 같은 변증법을 말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 볼 수도 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뭐에서 그대로 나온 건데, 브루노는 먼저 죄를 인식해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율법을 은혜에 우선되는 것을 이해한다. 바르트는 먼저 은혜가 와야 우리가 죄를 알게 된다고 믿는다. 은혜의 우선성은 바르트 신학의 가장 특징적인 한 부분이다.
196페이지 은혜의 우선성. 그렇게 하고 208페이지로 넘어가요. 208페이지요. 예, 208페이지는 이제 말씀의 인식 가능성과 인간의 책임성. 바로 이제 209페이지 첫 번째 단락 말씀의 인식 가능성.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은 교회의 전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가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이거 잘 봐야 돼.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가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나요? 말씀은 그 자체가 가진 타당성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지 경험된 인간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될 수가 없다. 210페이지. 바르트는 말씀에 대한 경험은 현실적으로 부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름에 대해 복종과 불복종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바르트는 말씀의 인식에 있어 경험을 대체할 개념으로 승인을 제시한다. 211페이지 첫 번째. 말씀이 스스로 승인할 때는 승인의 인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승인이 일어난다면 인격에서 인격으로, 이성에서 이성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경험의 범주에서 인식될 수 있다. 212페이지 둘째. 말씀의 승인은 말씀의 내용과 함께 이루어진다. 즉 말씀의 승인은 인간의 창조자, 화해, 구원의 말씀과 같은 내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긍정 속에서 성립을 한다. 세 번째, 승인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대해, 우리에게 말함에 대해, 판단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하는 것은 신적인 자유와 선택의 행위이다. 네 번째, 승인이 일어나는 곳에는 인간의 승복이 일어난다. 214페이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4페이지. 바르트가 주장한 신앙의 인식 가능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앙의 인식 가능성이 하나의 추상적인 명제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말씀의 인식 가능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215페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만약 신앙이 자율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신앙을 인간이 가지는 하나의 인식론적 범위에 넣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통로가 이성, 감정 혹은 신비적 일체감처럼 신앙을 인간이 가지는 하나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신앙의 실체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신앙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기능으로서, 그리고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부여된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 가능성을 어떤 의미에서 인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에 대한 인간의 불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명제가 전면에 나오게 된다. 바르트가 신앙을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바르트가 말씀의 인식 가능성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에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 가능성은 항상 은혜로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전에 말씀 인식의 가능성, 그러니까 인식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즉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인간이 스스로 신앙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17페이지 둘째, 만약 신앙 안에서 인간이 말씀에 대한 참된 경험을 가지고 못한다면 바르트가 제시한 신앙은 하나의 공허한 개념일 뿐이다. 반면 신앙 안에서 인간이 말씀에 대한 참된 경험을 말할 수 있다면 신앙을 이성이나 감정처럼 신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나 범주로 볼 수 있다. 바르트가 신학에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구조로 가르친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적 타자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죠.
218페이지. 인간은 신앙의 주체이다. 신앙을 하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신앙 안에서 주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체의 서술로 바로 쳐진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주체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연속 속에서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인간은 주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대상으로서 주어진 말씀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인간은 그 말씀을 받는 주체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21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인간의 책임성.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말씀을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받는 우리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는 은혜의 우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책임성이라는 말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책임성을 논할 수는 없다. 책임성은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한 책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은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죠. 바르트에게 피조물이란 일차적인 인간에게 의미한다. 당연하죠. 일반 자연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받는 주체는 우리 인간들이니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피조물이란 일차적으로 인간을 의미한다. 성경의 세계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된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신학적 지식의 대상이 된다. 바르트는 인간을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한다. 바르트가 추구하는 인간론은 일반적인 인간론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신학적 인간론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참 인간을 찾아 인간의 모델로 제시되기가 쉽지 않다. 223페이지 인간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이다. 인간은 타락되고 죄 속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맞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를 의미하지만은 거역한 인간이라 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을 파괴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과의 그 인간이 맺은 그 언약 관계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언약 관계로 성립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참 인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이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참 인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을 알고 나서 그 지식을 통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통해 참 인간을 알 수 있다. 우리 죄된 모습을 우리끼리 보면 아마 죄인끼리 뭐 이게 참 인간이 뭐 이렇게 따져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완전한 예수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24페이지 바르트의 인간론 전체에 걸쳐 실제적인 기준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예수에게서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 예수와 계시의 현존의 관계를 보면 예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역사이다. 인간은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규정된다. 셋째, 인간 예수의 삶은 그의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조명된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결단이라는 삶의 목표를 보여준다. 넷째, 인간 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존재한다. 당연하죠. 인간의 어떤 자유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당연하죠. 다섯째, 인간 예수는 전적으로 구원자 하나님이 역사 속에 활동하신 것처럼 역사 속에서 자신이 드러난다. 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에 따라 응답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관점에서 이해된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을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섬김과 인간을 위한 존재에 의한 한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바르트는 6가지의 기준을 토대로 대표적인 인간론의 유형을 접근하고 분석하여 비판한다. 첫째, 자연주의적 인간론이다. 자연주의는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서 인간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둘째는 관념론적 인간론이다. 이 인간론은 윤리적 인간론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인간을
인간의 다양한 정신적 영역에서 적용된다. 226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실존주의적 인간론이다. 바르트는 실존 철학의 인간론은 앞서 다룬 인간론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인간이 인간을 직시한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으며 참된 인간성은 예수에게서 온다는 의미다. 위에서 쭉 얘기한 6가지가 결국은 참된 인간은 예수에게서 온다는 그거를 귀하게 됩니다. 유신론적 인간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다. 이는 기독교 승인 속에서 전승 속에서 나타나거나 유신론적인 철학에서 나타나는 인간론이다. 이 인간론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역동적인 관계를 가진다. 바르트는 참 인간을 말씀 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바르트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주체로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을 갖다가 참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은 인간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르트에게 이 말씀 속의 인간이 추상적이거나 정적인 개념은 아니다. 말씀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간이며 이 부름은 일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220 거의 다 왔습니다. 한 장 나왔어요. 한 장. 229페이지 참 인간이란 첫째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 속에 나타나는 은혜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이죠. 이 은혜는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며 이 은혜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그 피조의 세계를 뚫고 들어간다. 말씀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와 함께 되는 인간이다. 둘째는 말씀 속에 있는 인간은 단순히 말씀하시는 개념 속에 머물지 않는다. 말씀은 단순히 어떤 것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행할 바를 명령한다. 말씀 속에 있는 인간은 감사하는 존재이다. 감사하는 인간이란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성을 말하는 것이다. 바르트는 참 인간이 하는 감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인간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좋죠.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감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고 감사를 통해 인간의 존재가 완성되며 감사를 통해 다른 피조물과 연대성을 가진다. 참 인간은 은혜의 부름과 그 말씀의 명하심을 감사하라는 응답으로 행한다. 230페이지 참 인간은 하나님의 계약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이다. 하나님이 활동하는 이 역사에 참여하도록 그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참 인간은 일반 역사의 계약의 파트너이다. 하나님은 참 인간을 그의 계약 파트너로 창조하셨다. 계약하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 가신다는 얘기죠. 231페이지 바르트는 인간은 성서의 바탕을 둔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참 인간의 은혜의 대상과 인간 예수라는 두 가지 토대를 가지고 있다. 참 인간은 은혜와 명령, 감사와 연대 그리고 역사에 참여라는 구체성으로 나타난다. 말씀 속의 인간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정의되며 하나님의 역사와 파트너로 참여한다. 하나님의 역사의 파트너로 인간이 참여한다. 이것은 말씀 속에 있는 참 인간의 책임성으로 구체화되었다. 232페이지 영과 육으로 된 인간과 시간 속의 인간의 기저에는 말씀 속에 있는 참 인간이 자신과 역사를 향해 펼치는 관계의 확장이 놓여져 있다. 그 첫째는 참 인간은 자기 자신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바르트는 예수를 완전한 하나님이며 인간으로 보듯이 인간을 통전적 인간으로 본다. 그는 사람을 영과 육의 결합체나 단순한 합일체로 보지 않는다. 완전한 통전체,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 영과 육의 하나로 본다는 거죠. 분리될 수 없는 육적인 영이며
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육으로 규정한다. 이 통전적 인간은 성령과 함께하면서 새롭게 이해되고 규정되는 존재이다. 성령과 함께하며 삶의 역동성 안에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말씀 속에 있는 참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우선되는 책임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성이다. 요거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을 해서 받아들이면은 사람으로서는 그 진짜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거부한다면 그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얘기죠. 233페이지 둘째, 참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참 인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가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것은 인간 본질의 기본적 형식을 보여준다. 예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고립된 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죄악 속의 인간은 고립 속에서 인간이 되고자 애쓰지만 오히려 이웃과의 단절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고립된 인간은 다른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지 못하며 고립된 인간은 참 인간에 대한 모순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고립된 한 개인으로 있다면 자신과의 참된 존재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 어떤 죄된 모습에서 이타적인 형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립되지 않으려면,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참 그 인간이 되어도 고립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이기에 나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을 통해 의미가 있게 된다. 즉 타자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꼭 그 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234페이지 셋째,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예수는 시간 속에서 살았다. 예수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과 함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살았다. 시간은 창조되었고 또 예수와 함께 창조되어 있다. 예수의 시간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들어있다. 예수의 미래는 이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이 된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그 구도라고 봐야죠. 역사에 대한 책임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책임성을 의미한다.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진다. 모호한 인간 개념과 모호한 인간의 책임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바르테에게 인간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바르테에게 규정되지도 않은 추상적인 인간의 책임성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바르테의 인간은 말씀 속에 있는 인간이다. 바르테는 항상 자연과 사람 중에서 책임성 있는 사람, 참 인간 이렇게 분류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말씀 속에 있는 인간은 분명한 책임성을 가진다. 인간은 독립된 존재로 정의되지 않는다. 바르테의 인간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책임성으로 관계된 인간으로 규정된다. 참 인간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책임성을 가진다. 말씀 속에 있는 인간은 가장 먼저 말씀에 대한 책임성을 가진다. 말씀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서 확대된 책임성으로 나간다.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책임적이고 이웃에 대해 책임적이며 나아가 이 역사에 대해 책임적 존재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쭉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인간이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지금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전문가 회장님께서 이게 타이핑하고 이게 정리하고 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수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첫 번째로 맡겨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그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이 이론하자면 우리 3차원이라면 하나님 4차원이에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절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형리 같은 걸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선행으로 뭐 잘생긴 것으로 뭐 돈으로도 뭐 저 지식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있다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완전성 그리고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야기할 때 계시의 방법이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우리 주 계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르트는 그냥 아까 우리 그 회장님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사람도 참 인간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알 수 있고 인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계시다. 발제서에 그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창조하셨고 예수님 시간 속에 거하셨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찾아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계시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바르트는 성경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계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바로 기록된 계시, written 뭐 revelation 이렇게 기록된 계시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에요. 세 번째는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도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전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아무리 설교자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차원이 다르신 영역에 계신 분을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라고 하는 거, 또 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학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세 가지 동시에 이렇게 그 전함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또 유한한 존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걸 제한받지 않으시거든요. 영원이거든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속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 전체를 하나님의 영혼은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발제를 잘하셨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져야 되고 이제 순서를 정하는데 제가 옆에 있는 그 제일교회 권사님이 있어요. 남자 권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 성역 20주년이 돼요.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야, 이 친구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기도하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보니까 챗 GPT에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20주년인데 내가 기도문을 좀 어떻게 써달라 그랬더니 쫙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보여주는데 너무 근사한 거야. 기도문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 진짜 마음에 든다.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데 챗 GPT는 오히려 굉장히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잘 써가지고 내용 A4 거의 한 장 채워가지고 탁 써줬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고 아마 내 생각에는 이 기도문을 네가 기도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틀림없이 너를 장로로 세우고자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약간 수정해줬죠. 왜냐면 기도문이 너무 뭐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도 견뎠고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는 어떤 하나님께 하는 건데 너무 담임 목사님을 띄우니까 내가 조금 이제 수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 지나서 내가 물어봤죠. 어떻게 기도 잘했냐 그랬더니 잘했대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 카톡 선물하기로 툭불 한우 세트를 보내왔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를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 챗 GPT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마 이런 쪽으로는 아마 김학민 전사도 잘 알 텐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저 본문으로 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나 작성해 줘. 이렇게 하면 쫙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레포트도 요즘에 레포트가 그런 거예요. 그 현대신앙의 흐름에 나오는 그 칼바르트에 대한 그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한번 적어줘 그러면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좀 재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하면 제가 그걸 알아요. 제 GPT가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많지는 않을 텐데 앞으로 시대는 그런 챗 GPT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그러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적혀 있는 GPT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만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전할 때 그것이 굉장히 파워 있는 능력 있는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칼바르트로 오늘 발장 들으면서도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았지만 칼바르트는 우리를 전적 타락, 전적 죄인, 전적 무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존재. 근데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칼바르트는 무조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무 예수만 강조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칼바르트 예수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이야기했고 인간론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인간론 얘기했잖아요. 저도 인간론을 그 한세대학교에서 3학점짜리로 한 학기 강의했어요. 굉장히 3학점으로 한 학기 강의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론에서도 칼바르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4차원에서 뚝 뚫어가지고 우리에게 딱 뭔가 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한 것이 왜 중요하냐? 그때까지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어떤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자연신학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브루너라고 하는 자가 이제 자연주의를 얘기했는데 자연주의를 부정하면서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연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그리고 다른 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강아지가 굉장히 소중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좀 있으면 강아지 아마 추도에 들어달라고 연락 올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사랑한다고 강아지에게 영혼까지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는 그 특별한 자유주의가 아니다라고 논리를 깨면서 신정통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칼빈, 루터,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다른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돌아가게 되었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칼바르트라고 하는 것이죠. 칼바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칼바르트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걸 너무 알잖아요. 근데 나도 시작을 할 때 칼바르트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칼바르트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만 그냥 여겼던 것 같아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칼바르트가 굉장히 엄청 중요할 거예요. 더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통합 측은 그냥 칼 바르트야 그냥. 합동 측은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칼 바르트 오늘 발전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여러분이 책을 그 한 학기 동안 책을 좀 한번 읽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책을 좀 읽으시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학자는 참 중요한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제가 볼 때 프린트를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책이 다 있지만 찾아가기가 바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프린트를 해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카톡에 올리면 각자 프린트를 해오시든지 내가 볼 때 출력해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책은 각자 읽으시고 또 한 번 더 읽으시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와서 프린트를 쭉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프린트의 페이지는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줄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 회장님이 정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줄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 줄이면 맥락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첫 번째로 잘 해주셨고요. 제가 정했어요 그냥. 그래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어려우신 분 말씀하시고요. 제가 거기다 올렸죠. 처음에 그 보네퍼인데 다음 주로 보네퍼인데 보네퍼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거든요. 근데 김학민 전사가 다음번인데 2주 뒤에죠. 그리고 다음 주 그죠? 2주 뒤인데 322페이지 맨 마지막만 322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앞에 내가 보네퍼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 뒤에만 이렇게 김학민 전사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한의원 우리 원우가 그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볼트만 있는데 볼트만은 역사적 예수. 그래서 정통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424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여기를 그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김종훈 전사님이 512페이지에서 570까지 해서 틸리히 폰틸리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문구루 형제는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시간에 몽골의 교회의 어떤 현황과 선교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선교의 방향성 이렇게 발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는 대로 해도 되고 뭐 편집해도 되고 뭐 사이트를 조회해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몽골 상황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함께 몽골에 공유할 수 있고 그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 될 테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안 드신 분 있잖아요. 오서진, 이정엽 그 다음에 그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여기 아직 인사를 못한 분이 있어요. 한 이유미라고 그분은 제가 좀 만나 볼 건데 등록을 해서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까지는 발제를 안 맡겨드리고요. 대신에 그냥 그 간식을 한번 쏘시는 걸로 이렇게 간식이나 그리고 순대나 뭐 찐빵이나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걸 하고 뭐 간식은 이렇게 보시기 좋은데 그 식사 못 하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고맙고 이상으로 좀 맞춰야지 다음 시간 또 준비하잖아요, 그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유 전문가 그래도 그냥 뭐 하나 맡으면 그냥 잘해보시려고 막 신경 엄청 쓰신 것 같아요. 그죠?